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사무엘하 강해가 쭉 역사적 시간 속에 이어져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뭔가 이 이야기를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이런 형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하나님의 나라가, 즉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져 가서 또 이어져 가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서 오늘 본문에 삽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무려 3년이나 기근이 있었대요. 여러분, 기근이 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발명하거나 만들어내서라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햇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 한 번도 3년 이상 해 뜨지 않는 일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방편으로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기근이라는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번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과학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앞서간다는 그 미국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이게 3년씩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해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해.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안 들리냐? 새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새도 목이 말라가지고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성대에 폴립이 생겨가지고 부어가지고 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대가 항상 촉촉해야 되는데 이게 붕 떠 있으니까 마르는 거예요. 자꾸 말라서 쉰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목이 마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인간이 과학에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것도 한 몇 달만 안 내리셔도 인간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가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 시대에는 무려 몇 년이나? 3년이나.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물이 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은 몇 달만 그 우기 때만 비가 내리는 나라인데 그 우기 때 한 번만 비가 안 와도 나라 전체가 정말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이 다윗 왕이 결국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다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 왕의 책임이라 이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비원 안 오는 게 다윗하고 사실 직접적 연관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이것이 나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안고 가야 돼요? 대통령이 안고 가야 되고 지도자가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잘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일들이 성행하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담임 목사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도자의 길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다윗도 3년 동안 기근이 오고 또 비가 내리지 않고 백성들은 살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결국 다윗도 누구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이 유일한 정답과 해답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결국 3년 기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답이, 자, 우리 사울과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 누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땅에 3년 기근이 안 온 이유가 뭐냐? 그 이전 왕이었던, 선왕이었던 사울이, 그것도 기브온 사람들을 해친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직접적인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덤태기 씌우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화풀이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함께 재앙이 찾아온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무뿔이 뽑히듯이 뽑혀져가지고 바벨론으로 이거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는 누구의 죄악이었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 때문에 누적되고 누적됐던 이 모든 죄악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얘기.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조상의 죄악과 함께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식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모든 재앙의 상황이 결국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러한 모든 과정이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 때문에 이러한 3년의 기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도저히 전략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에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신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앞서 싸우셔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다가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다들 어때요? 무릎 오금이 떨리고 아주 그냥 간장이 녹아내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들 어떡하지 하고 공포에 휩싸였을 때 여기 기브온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아주 먼 데서 온 사람인 양 그렇게 꾸몄어요. 가죽 부대도 아주 낡게 만들고 뭐 온몸이 먼지 투성이에 씻지도 못한 이런 허름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아주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여호수아 일행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인데 당신네들의 소식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하고 화친하고 싶습니다 라고 조약을 맺어왔다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떤 현실을 보고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범하기 쉬운 그러한 실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이까이까 뭐 하나님 찾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때가 너무 많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이다. 나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다. 나 작은 일도 꽁냥꽁냥 하면서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 근데 여호수아는 현실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까이 것들 아모리 족속인 줄도 몰랐어요. 이런 어떤 연약한 족속들 우리가 한번 그냥 주먹 한 번만 지면 벌벌 떠는 것들인데 그래 얼마든지 봐주자. 가까운 데 있는 것들도 아니고 먼 데서 온 것들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틀리지는 않지 않냐? 우리가 잘못 실행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만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바로 가나안 안에 살아가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게 발각이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로, 형제의 족속으로 받아들이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살려두라 하십니까? 살려두라 하는 거예요. 비록 실수로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그들을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고 형제의 족속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붓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이것들을 거짓말했다고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다는. 그리고 이들을 해칠 수가 없으니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 민족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채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기는 일 시키고 장작 패는 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살아올 수 있도록,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잘 보호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되어서, 즉 왕정시대가 이어지고 새롭게 열리고 나서 이 사울은 그때 당시에 새롭게 왕정시대가 열렸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찾아가 보지 않아도 정치공학상 그 나라가 견고했겠습니까? 뭔가 사건 사고 많고 말들이 여기저기 많았겠습니까? 말들이 많죠. 처음 시행하는 왕정제도인데.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강력한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게 아니라 제일 꼬드바리 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으니 나머지 11지파에서 불평불만이 왜 없었겠냐. 나라가 시끄럽고 뭔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은 어떤 일을 택했느냐? 이 기브온 족속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래서 여호수아조차도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던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다. 다 죽인 건 아니지만 많은 상당수를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근을 내리신 것이고, 그 일을 완전하게 해결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라고 다윗 때에 와서야 그 내용을 끄집어서 지금 다윗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내용을 깨닫고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달래주고 풀어주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치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사울이 했었을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대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은 정치적인 불안기 속에 지금 왕으로서 지금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한순간에 잠식시킬, 잠재워버릴 어떤 이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것들 저거 우리 형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속아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뜩이나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 취급하는 이들에게 이게 눈에 가시겠어요? 아니겠어요? 눈에 가시거리가 아니에요. 아이고 저것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긴 사는데 아이고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네. 이러한 마음이 이심전심이었다 이 얘기. 근데 사울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즉 여론을 그는 알았다 이거예요. 이 여론을 알고 이 여론에 편승을 해서 국민들이라면 백성들이라면 다 좋아할 일이 뭔가 고민하다가 아하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하고 나의 지지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자기에게로 집중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해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일이고 내가 칭찬받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냐,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잘해요. 세상에서는 개혁이 뭐냐면 이 잘못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치고 박살내고 무너뜨려서 새롭게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은 뭘 말하냐면 뭔가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뜯어 고쳐요? 우리 자신이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인데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이걸 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은 뭐냐? 이 결국 개혁의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 십자가 아래 감추어지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는 것, 예수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일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일 끝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나의 인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진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예수만. 결국 이걸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혁이라는 것의 일관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느낀 건데 이건 교회 아니고 바뀌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왜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막 피를 토하듯이 하면서 막 강력하게 정죄하고 단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곳에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뭘 보고 또다시 깨달았냐면 광복회를 보고 깨달았어요. 광복회를. 광복절에 이승만 정부가 어쩌네 저쩌네 무너뜨리고 나 그 얼굴 보고 제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전신도 아니죠.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야 광복절에 그 얼굴을 막 그놈을 뛰어넘어 살벌하더라고요.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볼 때 야 저 양반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온갖 추적을 하고 그 조잡스러운 아주 그냥 이 찌질하고 아주 진짜 야 이거는 광복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범부도 그거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데 그런 온갖 비리와 이 잘못된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광장 앞에 나가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외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럼 그의 삶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그 더 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죄를 막 크게 정죄하고 단죄하는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월호의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다 당연한 겁니다. 아니 생태 같은 자식 새끼들 보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이 정부를 향해서 너무 강력하게 수학여행 가다 죽은 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너무 오랫동안 외치는 이런 사람들, 이거 뭔가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우리가 그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의 죽음을 놓고 요구하거나 또 떠드는 소리가 너무 이건 도에 지나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 광화문 천막안에서 온갖 추적을 하고 더러운 짓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강도가 너무 높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유의 깊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가 누군가를 단죄하고 누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런 모습은 애초부터 이건 시작부터 출발부터 잘못된 일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혁이라는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며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그 끝엔 무엇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비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권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이 징계를 내리는 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이 사람을 징벌을 내릴 때에는 그 마음 끝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빨리 이 사람이 깨닫고 회복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근원이 되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놓치면 결국 교회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누구에게로 영광이 돌아가냐?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의 인기 영합으로 이 일이 돌아갈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이 사울은 명분을 내세워서 기브온 족속들을 지금 죽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잘못한 이 모든 이 부정물을 정치적 부정물을 지금 누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다윗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다윗이.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결국은 지금 다윗이 뒤집어 썼다. 여러분 지금 대선도요. 제가 볼 때 아마 대통령으로서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5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을 일으킨 이 상황 속에 경제적인 모든 무너진 것들을 수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이 구정물과 덤태기를 누가 써야 돼요? 다음번 대통령이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추구라고 하고 이 경제가 무너진 경제가 한 5년 만에 회복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이 경제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또 다음으로 또 이행하게 돼야 되는데 결국 평가는 욕만 뒤집어 먹고 뭐 이렇게 끝날 확률이 의외로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윗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어떤 또 정당의 정권이 이렇게 이양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은 누구의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후정부로 뒤집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자,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목을 빌겠느냐 하니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의 나라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귀 닫았습니까? 눈 감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들, 이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이 빠지고 어렵고 심지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결정까지 한 이런 상황 속에,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폐업을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정부는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이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하니까 각자 자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경찰력,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았다, 이 얘기. 귀를 닫은 거예요. 이들이 아픔이 어떤 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다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나라는 사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뭐 그렇게 포션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이 족속들, 즉 12지파들은 기브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다윗의 왕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그들에게 발언권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 보니까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혀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해주고 이런 거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저것들 갖다 니들이 우리를 이만큼 죽였으니 이만큼 똑같이 해달라 이런 데 있지도 않다 이거. 보복 복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너희는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해 줄 테니까 기탄 없이 말해보라 라고 다시 한번 재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왕께 하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니까 결국 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 땅 안에서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조약을 맺으셨는데 이들을 내어 쫓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살했다,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자, 6절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내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예,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가 당한 게 얼마인데 복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뭘 다윗에게 상기시켰냐면 그 과거 여호수아 때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조약,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이 사울의 집안에 7 자손들을 내놔라. 이 조약을 깨뜨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하겠다라고 할 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7 자식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예,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의 집안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미 생전에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아꼈다 이거예요. 즉 절름발이 뭐라 하죠? 그저 지체 장애인인 무비보셋은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8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 또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앞에 요나단의 무비보셋과는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런데 8절에 나오는 리스바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이러면 지금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과 또 이 메랍에게서 난 5 아들 하니까 도합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이 7명을 붙잡아. 자, 9절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살리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베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을 베는 참날 곧 우리를 베기 시작한 때이다. 예, 여기 보니까 곡식 베던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간을 지금 시간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곡식 베던 때라고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때 곡식 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것이 어떤 그 계절 또는 그 달이 언제였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지금 또 카메라 렌즈가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옮겨지냐면 2 아들을 내어준 리스바라는 여인에게 카메라 렌즈가 지금 옮겨지게 돼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굳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곡식 베기 시작할 때 아들들을 내어서 목베임을 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언제? 비가 시체에 내리기까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뭔 얘기요? 곡식 뺄 때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체에 비가 쏟아질 때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리스바가 시체를 지키면서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거두거나 밀을 거둘 때가 언제냐? 이 월로 따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입니다. 3월 달에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요 시기가 곡식을 벨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쏟아지기까지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 내려? 우기 때만 내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들어보셨죠? 이 이른 비가 보통 10월 정도, 10월 또 11월 요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약 몇 개월이냐?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한 5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면 6개월 정도를 지금 이 어미가 자식의 시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곁을 떠나지 않고 새들이 그 위에 앉지 못하도록 쫓아내면서 슬피 울며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 시신에 혹시 새들이 훼손하지 않을까 허이 하고 쫓아내면서 그 시신 곁에, 그리고 이 지역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을 감안을 하면 여러분 시체 썩은 내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냐고요. 인해 부패가 이루어지고 시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죽은 자식 곁에서 지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을 설명하기, 즉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누구를 만들었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누구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근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동물원에서 이 애기가 놀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 난간 사이로 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아이 지금 그 동물원에 있는 맹수한테 아주 그냥 아주 쾌꽃이 아주 죽음을 당할 이런 상황이 딱 펼쳐졌는데 이 엄마 아빠가 거기서 딱 바라보다가 행동이 딱 나눠지더래요.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저것 안 재고 일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아이를 일단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누구 목숨을 먼저 내던진다는 얘기예요? 엄마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냐 봤더니 여기저기 혹시 작대기 떨어진 거 없나 막 찾으러 다니더래요. 웃지도 않으시네. 근데 어쨌든 엄마와 아빠의 사랑은 어찌 보면 내내 그 궁극적인 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향한 사랑은 우리 자식들이 너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는 그 사랑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려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하려고 어머니를 이 땅에 두었다라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나오는 이 리스바도 죽은 자식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한 3, 4일 또는 뭐 길어봐야 한두 달 이 정도 슬피 우는 건 이해가 가지만 6개월 동안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지가 6개월가량 됐다. 참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예, 6개월 동안 시신 곁에서 그렇게 지키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자, 12절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패당을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오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결국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적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내어주기 싫어서 본인이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베어가지고 베시안이라는 곳 그 성벽에다가 목을 대롱대롱 매달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울의 모가지를 볼 수 있도록 이 효수하고 그걸 볼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이었을 때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야 옳습니까? 방치하여 맞습니까? 수습해야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백성들이 지도자, 즉 왕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겪은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한 나라의 국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직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진, 그리고 그 모든 범죄의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죄목을 들여가지고 얼마 전까지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사면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온 국민적 여론이 어땠어요? 박땡땡 저거 말이지? 왜 청와대에서 말이지 부신하고 말이지. 최순실이 앞세워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이나 오방실이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온 국민들의 여론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상황이 그렇다. 너도나도 다 이게 참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죽일 땡 남자면 뭐 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사울에 대해서 안 좋았던 시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시기에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거두고 이러면 그 안 좋은 여론이 누구에게로 화살이 돌아갈까요?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 즉 여론의 추이를 두려워해서 다윗조차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니.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대표한다고요?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지금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 예, 국민들, 백성들 이 눈치를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난 사울의 잘못,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했던 잘못을 다윗 때에 와서 무려 3년이나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주시면서 왜 이 모든 구정물을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그때 네가 행했던 이 일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행했던 일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다윗은 사울의 시신에 대해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수수바지를 못했는데 지금 자식을 잃은 리스바라는 이 여인은 무려 6개월 동안 그 시신을 어떻게 떠나지 않고 그 시신을 지키고 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자기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사울의 7 자식들이 이 조약을 어긴 일 때문에 온 나라에 기근이 와가지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아들, 사울의 7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 진작 그랬어야 된다. 아, 당연히 그랬어야지. 뭐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다 정통으로 두드러 맞으면서도 그의 어머니 리스바는 시신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사람들의 여론과 손가락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표현했다. 다윗이 행한 일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의 매듭을 이 소식을 듣고 그랬구나. 내가 그때 여론의 눈치를 보고 못했던 이 일들을 해야겠구나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아들 요나단의 뼈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장사를 치러줬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 끝이 무엇으로 마무리 져야 된다고요?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마무리 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열심으로 이 일을 하지만 결국 이 일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귀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로 집중되고 귀결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실수했지만 오늘 이 리스바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즉 다윗의 왕국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의 눈치를 보며 그동안 통치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구를 통해? 오늘 리스바의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깨닫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도 질문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왜 사울 때 지은 죄를 다윗에게 덤태기를 씌우냐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왜 사울의 죄를 엉뚱하게 그의 자손들에게 물리느냐 이 얘기예요. 왜 7 아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의 첩인 이 리스바는 이 땅에 왜 비가 오기까지 시체 옆에서 지키고 그리고 그 시신을 우리가 왜 보호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죄값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죄값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이 얘기예요. 결국 내 자식이 이렇게 그 죄의 대가로 내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그는 알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다시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여의 딸 리스바가 그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예, 결국 이 모든 스토리는 어디에서 시작됐냐? 기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니까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하나님께 여쭐 때 사울의 사건을 지금 들먹인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결국 기근으로 시작된 이 일이 결국 이 여인은 언제까지 시신 곁에 있었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시신 옆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근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이 결국 우리의 자식들이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으니 속히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시신 곁에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곱 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가 왔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안장하고 장사를 치르고 나서야 비가 왔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치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즉 기도는 뭐였어요? 비 오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을 위한 기도, 즉 비가 내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조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를 들어주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이 왜 생겼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의 사건을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헌신자처럼,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그 약속은요, 그냥 우리는 약속하고 약속한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하고도 너하고 그런 약속했냐? 라고 물어볼, 그렇게 되물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기로 언약을 했는데 그것을 어긴 사울의 사건을 통해 다윗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결국 이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무엇으로 마무리되냐? 자비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징계와 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징계와 징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징계와 징벌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비로 마무리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매를 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얄밉고 아주 꼴보기 싫어서 매를 치실까요? 매를 치실 때도 그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가 그 근간에 깔려 있다. 우리가 자식들 훈육할 때, 아니 자식 미워가지고 때리는 부모 봤습니까? 내가 이걸 괜히 낳았다고 하면서 그 때리는 부모님 있어요? 이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속에는, 또는 징계 속에는 그 근간에 뭐가 깔려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깔려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성실히 이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칠 때 반드시 그 근간에는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십자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그 예수의 희생,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희생에 근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끝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안에서 실천해 나가가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22년도에 이 표처럼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이행되어질 때 그 땅의 기근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그래서 리스바조차도 그의 자식을 장사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